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2일 목요일 라헬의 죽음. 생각할 문제. 야곱은 그의 문제 많은 가정에서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는가?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가정이 평탄하고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환난과 시련의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가정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의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점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야곱의 입장에서 참으로 얼마나 아프고 쓰라린 경험이었을까요? 정말 사랑했던 라헬, 7년을 술같이 여기게 만들었던 그 라헬, 어려움과 시련들을 같이 했던 사랑하는 아내가 그의 마지막 사랑하는 아이를 낳아주다가 참으로 죽게 되어졌을 때 그의 마음은 참으로 희비가 갈리는 혼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얻은 것은 기쁜 일이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으로 참으로 큰 마음의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난산할 점에 라고 하는 내용에서 우리 만나 주석에서는 이때 라헬의 나이가 요셉의 나이가 요셉을 초산한 이후 약 16년, 17년이 지난 때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50세 가량의 나이였고 또 여행 중에 있어서 이렇게 난산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세 가지 야곱이 베델을 떠나자마자 서로 연관된 세 개의 사건이 약속의 땅을 향한 그의 여정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 르우벤의 탄생, 라헬의 죽음. 그러나 또 끔찍한 일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큰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사건이 그것이었습니다. 라헬은 간절히 아들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었을 때에 참으로 이제 수치를 면하였다라고 하면서 기뻐했지만 하나 더 아들을 주시기를 소원하여서 더함이란 뜻의 이름에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16년 동안 드렸던 그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그는 그의 남편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아이를 낳는 일에 목숨을 걸었고 드디어 아이를 낳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얻기 위하여 그와 같은 헌신을 드려도 그 인생은 아깝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헬은 슬픔 중에 아이를 낳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야곱은 그 이름을 비슷한 발음의 베냐민으로 바꾸었습니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어머니가 없어서 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외로움과 눈물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한 오른손의 아이를 맡겨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오른손은 어떤 오른손일까요? 하나님의 능한 오른손이 아닐까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그 오른손은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셨던 창조의 기초와 권능이 되어진 그 오른손입니다. 야곱은 어머니를 잃어버린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슬픔의 인생을 살게 될 베냐민에게 비록 어머니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한 오른손에 그의 삶을 의탁함으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소중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야 매일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했던 그 이름을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드디어 12아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세리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담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또 성경 속에서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방을 뜻하는 땅의 숫자 4, 그것이 더해지면, 하늘과 땅이 더해지면 완전수 7을 만들고 3과 4가 곱해지면 완전수 11을 만듭니다. 11은 완전수요 조직수입니다. 그래서 12아들, 12지파, 12제자, 12보석, 12문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야곱은 비록 사랑하는 라헬을 잃어서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가 가야 될 길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 때로 신앙길 속에도 여전히 어려움은 함께합니다마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야곱처럼 굳게 일어서서 가야 될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야곱은 르우벤의 죄에 대하여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야곱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그 사실을 언급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은 참으로 그 마지막 시간에 가슴에 담아두었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란이라 하면서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인 두 몫의 직분이 요셉에게로 돌아가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의 자리에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라헬이 죽어가며 베냐민을 낳았다. 라헬은 죽기 전에 둘째 아들을 낳았다. 숨을 거두면서 그는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곧 슬픔의 아들이라 지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 곧 오른손의 아들 또는 나의 힘이라고 불렀다. 라헬은 죽은 그곳에 장사되었고 야곱은 그를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하여 그곳에 피를 세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12지파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 안에 서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묶어 바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헌신의 삶을 드리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